시청자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 아십니까?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 그게 복음이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거다. 이게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 이 말은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증명이 되지 않는 건 복음이 아닌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다는 것 자체가 부활이 안 되면 아무도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가 아니란 게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온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정말 성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이분이 누구냐 했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부활한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만이 복음인 겁니다. 이렇게 이 복음이 간단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고 또 읽고 연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의 사람들만, 즉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봤던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람 되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며 믿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 다시 말해 구약 시대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과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죽고 부활하실 걸 믿었을까? 라고 하는 건데요.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나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걸 믿었다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과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나올 것과 이분이 자기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가 자기의 허리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것을 알았으며 또한 그리스도가 자기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한다는 것이고 이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다윗이 부활을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기록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 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물으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걸 바리새인은 알았다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이라면 거의 모두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과 이분이 오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알았고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게 이겁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내용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과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들 나름대로 믿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나름대로 믿기까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즉, 마음에 믿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내용을 마음에 믿었던 사람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모세와 에스라가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으며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알고 깨닫고 마음에 믿는 이가 구약의 유대인들 가운데 이와 같이 희박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을 마음에 믿었느냐 했을 때 이 두 가지 내용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누가 됐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서글픈 게 뭔지 아십니까? 알기는 알았는데 마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라고 하는 건데요. 마음에 믿지 않고 그냥 머리로 아는데 머물던 이들은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면 못 받은 걸까요? 못 받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방송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해드리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에는 교리들이 여러 가지 교리들로 소개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 이 영혼 구원에 관한 교리가 그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을 꿰뚫고 있다고 했을 때 이 구원에 관한 교리, 즉 구원론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용 있는 걸까요?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걸까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계시록을 꿰뚫고 있다 해도, 그리고 종말론을 그냥 꿰뚫고 있다 해도 말입니다. 복음 이 하나가 잘못돼 있으면, 구원에 관한 이 교리가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 계시록을 꿰뚫고 있던 이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는 말임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리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에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방송에서 줄기차게 강조해 드립니다만 이 복음, 즉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에 관한 거라 성경에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거라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확인하시길 바라는데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3절하고 9절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9절의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걸 아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정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이 말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연이어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하시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엄청난 신비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핵심인 그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파고 또 파도 여기에서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쏟아지고 또 쏟아짐을 아시게 되셔야 합니다.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쏟아지고 마구 또 쏟아지는데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누구 안에서만 쏟아져 나온다는 걸까요? 성경은 이걸 그리스도 안에 라고 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쏟아진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한 것이 누구 안에서만 발견된다고 가르쳐 줍니까? 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다시 강조하는 것조차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안에서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사용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수도 없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이 너무 크고 놀랍다.
이렇게 저희 방송은 매회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크고 중요한 걸까요? 이 부활 사건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활 사건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서 만나셔야 하고, 그래서 또 만나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객관적 증거로서 모든 인류가 붙잡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곧 예수의 부활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모든 사람이 마음에서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하는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이 예수의 부활하심이기에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이 마음에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예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만나게 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예수 부활은 열쇠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깨닫게 됐다는 건 열쇠를 손에 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합니다. 열쇠를 손에 들고 이제는 문을 열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시게 되려면 그 복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대주제이신 한 분 하나님, 곧 그리스도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하셔야 살아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이사야서 25장 8절의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 하신 그 여호와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입니다. 사람 되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가며 그 분과 사귐을 갖게 돼야 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자신이 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사귐을 갖게 돼야 합니다. 마치 금은 보화가 가득히 든 보물 상자를 앞에 놓고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그 상자를 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을 사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땅을 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부활을 증거로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한 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가는 사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되는 자리에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물 상자를 열어 금은 보화를 손에 쥐고 그냥 그렇게 쥐고만 있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닐까요? 금은 보화를 손에 쥐고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보화를 지폐처럼 사용해야 하는 게 옳지 않냐는 겁니다. 보화를 그렇게 사용할 때 보물 상자가 자신과 상관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 사건을 열쇠 삼아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심을 사귐을 통해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진 것을 캐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의 구원의 자리인 겁니다. 그 분과의 사귐이 없으면 내가 부활 사건을 깨닫고 이 부활의 열쇠를 가지고 들고 뛰고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결국 어떤 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아닌 겁니다. 저희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방송을 매회 챙겨가며 시청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그 복음 방송을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 모두는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 건지를 말씀드립니다. 사귐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보화가 무엇이 감춰져 있는 건지 날마다 일상에서 확인하며 맛보며 누리게 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사람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셔야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나게 신비스러운 것임을 아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체가 돼서 오신 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생각해보면 예수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육체를 가지셨다 말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인 이분이 말입니다. 맥이 잡히시나요? 그런데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 육체 안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는 것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 말입니다. 단순히 알아가는 걸 넘어 하나님을 우리 안에 체득해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구약은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다 보니 무엇이 공통으로 일어나는지 보이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 잘못되니까 이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오셔서 유대인들 눈앞에 딱 서 계시는데 말입니다. 그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무엇이 잘못돼 그랬다는 걸까요? 복음이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이나마 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 잘못되면 이어서 신학도 잘못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되고 신학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눈앞에다가 이렇게 딱 모셔놓고서도 그분이 하나님인지 모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방송에서 이 사실을 드러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현재도 역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거의 동일하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에 이처럼 알려드리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존하신 주제 하나님께서 1700년 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밝히 꺼내시어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밝히 증거하며 선포해 주고 있음에도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걸 이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단 취급받는 현실입니다. 이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단 취급받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단 취급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무도 안타깝고 서글픈 오늘날의 세상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잘못되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틀을 우리에게 딱 심어주는 거라 말이지요. 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 속에 이렇게 틀 하나가 딱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 틀 바깥으로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 거라 말입니다. 잘못된 다른 복음을 먼저 전해주고 잘못된 신학을 먼저 전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해드려 듣게 하고 읽게 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현상이 세상에 만연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거의 모든 이들이 그 심판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고 너희가 결국은 어찌하려느냐 말씀합니다.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 장면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그들 가운데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지 나눠드리려 합니다.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오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을 방문하신 장면입니다. 그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규례대로, 이 말은 자기의 루틴대로 이 말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면 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랍비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25년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 이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당에 앉아서 랍비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그거를 다 들어오신 거라 말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25년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설교하는 거를 계속 들어오셨던 거잖아요. 누가복음 4장 본문은 그렇게 해오던 예수께서 이제 랍비로 활동하실 나이 30세쯤 되신 겁니다. 랍비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신 거고, 기다리셨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나사렛 회당에 와서 이사야서를 드리니까 이사야서를 쫙 펴서 61장을 찾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시고 접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 읽기가 끝나면 본문을 쫙 읽고 나면 랍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기 시작을 했다 나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다 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비로소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저희에게 이르시되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이 너희에게 응해졌다. 성취됐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던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건가요? 오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자기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자기를 통해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분으로 오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 동네에서 굉장히 부유한 자였고 나사렛의 촌장과 같은 유지였다면 어떠했을까? 뭔가 이렇게 지역 사람들 눈에 우러러보는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4장 22절과 같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목수 직업은 천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는지 아시나요?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기를 유대인 그들은 상상하고 늘 생각해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한 예수께서 정말 부유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냥 막 능력 있어 보이고 유능한 그런 거를 예상했다 말이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로마의 폭정에 맞서고 말입니다. 막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메시아를 딱 기대하고 있었는데 목수의 아들인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성경을 쫙 읽고 나서 이것이 너희 귀에 오늘 응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러니까 아니 너 요셉의 아들 아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말하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시청자 여러분, 이게 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말이지요. 이 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라 말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틀이 생겨져 버리면 그 틀에 갇혀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틀을 하나 딱 박아놓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게 됩니다. 어렵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그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말입니다. 마귀가 지금 하는 것 중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혹은 혼미케 하여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야지 되는데 이걸 비추지 못하게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했다. 어둡게 했다 그러는데 이제 마음을 혼미케 하고 어둡게 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잘못된 틀을 딱 심어주는 거라 말입니다. 잘못된 박스를 딱 심어주면 그 박스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난 25년 동안 앉아서 회당에서 들으실 때마다 랍비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말하자면 잘못된 신학을 전했을 거라 말이지요. 그래도 참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랍비들에게 막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저거 나사렛 그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그분 안에 신성의 충만이 그분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데 그걸 못 보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들이 환영하지 않는 거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누구의 공개함을 받았느냐? 시돈 땅에 가서 사렙다 과부에게 공개함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문둥병 환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수리아 사람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침을 받지 않았냐. 이러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나옵니까? 분이 가득했다. 분이 그냥 가득해서 일어나서 그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세워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하려 했다고요. 밀어내쳐 보고자. 아주 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시니라. 어떤 식으로 그렇게 거기를 떠나가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두 가지 약속하셨다. 하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거다. 또 하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해 보이실 거다. 이거잖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손에 관한 게 유대인 이들에게는 달랐던 겁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걸 나사렛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충분히 예수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일 수 있겠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나사렛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거를 마음에서 싹 배제해 버린 거라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너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예수, 너는 목수 아들이잖아. 내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천만에 그럴 수 없잖아. 이거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일생 잔뼈가 자란 나름대로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 증거하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뭘 배제해버리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럼 그 크고 많은 교회들이 다 틀렸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많은 세계에 신학하는 석학들이 그럼 모두 다 틀렸다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럴 수 없는 거잖아 하며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된다.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나 다 아는데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그러면서 마음으로 은근히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참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아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정말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오시리라고 약속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맞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정말 이분을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이 부분을 내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정말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없는 건지 이상하고 기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동일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나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너무나 확실해지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까? 증거를 보이면서 믿으라고 하신 거라 말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안 보이고 내가 바로 처음부터 말해 오던 그니라.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가 나야. 이거를 계속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토록 신구약 성경 말씀 곳곳을 찾아주면서 다 풀어줘도 말입니다. 그걸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 말이지요. 그러니 어느 누가 자기의 죄가 사해지겠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 하나 부활의 그 영화로운 몸을 입겠냐 말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예상치나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기대치를 갖고 있고 그걸 넘지 못하는 거라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줄 아십니까?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그 혼미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라 말입니다.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너무 커버리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말씀을 단순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이게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마음으로 딱 믿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이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이후 그 다음에 정말 이 사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또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이 사귐은 참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요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합니까? 사귐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런데 이게 사귐이 있게 되면 딱 끝나 버립니다. 예수님하고 사귐이 있어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사귀면서 계속 우리가 뭐 할 것 같습니까? 이분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분을 알아가고 있으면 이분을 계속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 분과 사귐을 갖는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이 사귐을 가지면서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 그분에게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분에게 딱 붙어 있으면 무엇이 저절로 맺어진다. 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열매라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맺어가는 열매가 맺게 됩니다. 사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그분하고 사귐이 있냐 없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증거를 가지고 이분이 정말 오시리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맹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열심으로 하는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사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너무나 확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그분하고 사귐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귐이라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귐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그걸 캐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씩 둘씩 우리가 이거를 알아가는 거라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귐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는 게 된다 말입니다. 이거를 내가 차지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거를 보고만 있고 캐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거하신다 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그리스도의 육체 곧 예수 안에 다 집어넣어 놓은 게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신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씩 둘씩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씩 캐내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절로 4절 그 복음 방송을 챙겨가며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사귐까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기만 하는 거라 말이죠.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아닌 겁니다. 그 복음이 안 된 거라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깨달아졌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음에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정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주와 그리스도로 모셨다.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그분과의 사귐의 시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계속 무엇을 캐낼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리스도 안에서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바깥에 있으면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사귐인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